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율수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또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 당하신 이 주님을, 고난 당하신 주님을 회상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구제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이 친교 안에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값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고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위계 질서와 건의를 가진 이 조직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이 공동체 대신에 감독이나 혹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운 믿음과 사랑, 친교, 봉사, 헌신은 점점 약화되고 형식적인 신앙과 인간적인 욕심, 또 자랑, 분쟁, 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현상,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자랑과 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라. 그게 참된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또 거짓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지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부딪힐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과 다툼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정욕과 욕망을 차지하려 할 때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싸움인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곳, 다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평화를 이룬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싸움과 다툼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개인의 내면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싸움이 있는 곳,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무엇을 이루는가? 평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사십니까?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사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 줄 저는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못 얻다 보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보여집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욕심 때문에 살인과 시기는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다툼과 싸움을 더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이 창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행한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또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싸우고 다툴 그 힘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도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얻지 못하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정력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력을 위해 마음껏 쓰라고 너 바라는 것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날마다 나의 기도의 동기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는 거 다 주셔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보고 내 마음에 왜 구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도 잘 동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은 싸움과 다툼을 만들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마저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버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요 4절 첫 절에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따르는 것,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물질의 풍요와 쾌락이 보장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과 벗대기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정욕과 욕심에 의하여 세상 사랑에 흠뻑 젖어 있지만 성령님을 한번 보십시오. 시기하기 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정욕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5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예. 성령님도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어 간음하는 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큰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큰 은혜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어떤 자는 은혜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겸손이에요. 세상이 최고인 것 같고 세상 가지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물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살면 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친다. 기도하지 않고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내 힘껏 살아가는 그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길에서, 욕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복종, 순종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다. 예?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너희를 피할 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겸손과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피해요. 마귀도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귀도 무서워서 피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길에 대해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계속 나오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씻어라. 죄인들아, 손 씻어라. 하나님은 깨끗한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순결한 자와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를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여러분, 두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이 안에 있고 세상도 같이 있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도 같이 가고 하나님도 같이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벗이 되면 세상은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빼내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가까워지게 하지 않아요. 정욕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과 벗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전부이구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요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과 벗된 자들이여 울며 슬퍼하며 회개할지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여 가늠한 여인들아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 앞에 돌아오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의 간절한 이 회개 촉구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갔더라도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은 보겠습니다. 10절은 6절에서 다루었던 이 겸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자는 얼마나 이 10절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벗이 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싸움과 다툼은요, 내가 높아지려는 이 시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주 앞에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높아주셔야 돼요. 10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낮추어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추라는 말씀 이 다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0절에 낮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깔아뭉겨야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고 깔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교만이고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럼 무슨 영역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은 정욕적이고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는 길들입니다. 그 길은 살인도 가득하고 시기도 있고 기도조차도 나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과 버치되고자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런 자는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최고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벗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날마다 올바른 기도를 점검해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겸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벗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며 울며 회개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길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형제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판단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벗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심정이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아, 울며 슬퍼하며 회개할지어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거라. 세상에 흠뻑 취해 사는 교만한 자들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거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거라.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비방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용서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를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과 벗되든지 세상과 벗되든지 하지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욕을 쫓지 않고 욕심을 쫓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씻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과 욕심에 하나님 내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그런 이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욕망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되고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여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추며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벗된 길임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런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역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더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 또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핵심이 되어서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도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고 자녀에게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빼앗겼던 믿음, 감사의 마음이 예배 드림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도 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열정, 힘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역청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홍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홍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하나님 수그러들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나옴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하나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로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북 지역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홍수로부터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안전에 주님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력을 쫓아, 욕심을 쫓아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면 모든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힘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